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은 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천사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 음성을 모세가 그 앞에서 듣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언약궤, 증거궤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섬긴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신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중심,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배후의 마귀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광야에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지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다가 그러는 가운데 동굴 깊은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입구 쪽으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동굴에 일찍 있는 사람은 동굴 안에서 사물을 볼 수 있지만은 밖에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윗의 마음 속에도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과 함께 사울 왕이 있는 데까지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옷을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캄캄한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를 아니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내 양은 목자가 되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릴 때는 이 양은 그 음성이 있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서 7절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생명의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죄로부터 오는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생각을 믿고 따르고 마음에 품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 음성을 따름으로 죄의 덫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요. 죄에서 오는 생각은 나를 죽이는 충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많이 품으면 내 심령이 죽고요.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충동이 일어나고요. 죄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생명의 생각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판단하고 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 살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내일을 모르고 판단하는 나 자신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부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충동받으면 죄의 충동이 많이 일어나서 죄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집니다. 이러한 부정한 나 자신을 믿고 부정한 나 자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따르고 주장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나 자신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옳을 수는 있어요. 착할 수는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도자가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 내가 인도자고 나를 믿고 내 안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존재인데요. 겉은 깨끗해요. 조그만 자극만 받으면 악이 나오는데요. 악이 나오지 않아요?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착해요? 분노가 나오는 거, 얼마든지 분노가 나올 수 있는 부정한 존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따라간다? 멸망이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면은 마귀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마귀를 만나면은 마귀로부터 학대받고 마귀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잘 따라가도록 기도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까요? 진정한 복이 될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존재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것이 행복이 될까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가서 마귀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판단해 주시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것이 뭐예요? 나 자신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구절은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따라갈 목자가 있습니까? 나한테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내가 열심히 합니까? 해야죠.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IQ가 높겠습니까? 나 자신의 IQ가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말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수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생각이 나타나요. 그 생각을 듣고 따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의 구원자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오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또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생각, 생명의 생각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누리고 따르고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것은 주님 따르는 삶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먹도록 자꾸 충동질하죠.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함부로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마귀가 함부로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말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것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거짓으로 인간을 속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지성소에서 들리는, 속죄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생각 잘 듣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의 생각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터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할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열심히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